예장합동교단 증경청회장이시고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지내신 김종준 강사 목사님을 할렐루야로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는 마이크를 좀 벗겠습니다. 3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한 절 보고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노아를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시고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또 초대교회 때는 7 집사를 세워서 그 시대에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당신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렇게 목사로 혹은 장로로 집사로 재직이라는 직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직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과 이 재직으로 세워주신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도록 교회를 부흥시키도록 우리를 불러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여러분께서 맡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우리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재직의 그 기원과 사명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직의 기원과 그 목적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 1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심지어는 재판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200만의 그 모든 성도들을 그 공동체의 일원들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질이 생겼습니다. 몸은 지치고 쓰러져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어떤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장인 이드로를 통해 가지고 바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재직들을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를 서로 협력하여 이루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심지어는 구제하는 일까지 또 봉사하는 일까지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과 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성장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차질이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재직들을, 오늘날 말하면 재직들을 세웁니다. 7 집사들을 세워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세워진 7 집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므로,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6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을 세운 분명한 그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 세운 영도자, 사도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나를 왜 장로로, 나를 왜 집사로 세워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라고, 부흥시키라고 나를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바로 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이렇게 재직을 세운 분명한 목적은 바로 뭐냐? 바로 주의 종, 하나님께 세운 주의 종을 도와서 바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이렇게 재직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의 말에 100%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목회 방침에 따라 바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히려 목사님보다 더 은사를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목사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수단대로 하다 보면 그거는 오히려 교회의 분란거리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고 교회는 파괴가 됩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세운 것이지 교회를 시험 들게 하려고 파괴하려고 세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들을 받들어서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그 범주 안에서 여러분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의 말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죄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귀한 교회를 성장해 시켜나갈 때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걸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지, 오히려 주의 종들을 근심을 끼치고 걱정을 끼치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면은 아무리 많은 일량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진노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하나님께 세운 주의 종들의 목회 방침에 따라 절대로 순종하며 그 목사님 말씀에 지시하는데 범주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놓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업적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여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내가 많이 충성 봉사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떠드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행하고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실컷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쫓김을 당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그러냐? 여기서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종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충성했던 겁니다. 열심히 했던 겁니다. 헌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쳐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받는다면 그보다도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바로 나중에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재직으로서 부름받았는데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직의 사명이 무엇이냐? 아까 한마디로 표현했죠?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여러분 충성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 것, 다 이것들이 재직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이것이 결국 뭐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재직의 사명은 뭐냐?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재직의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도 종교입니다. 전도관이 아니라 전도 종교예요. 전도를 빼놓고는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빼앗겨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입으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전도였어요. 전도.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유언이 내 증인이 되라. 역시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전도고 마지막 유언도 전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도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은 이유도 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을 왜 뽑았어요? 전도하라고 뽑은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낚시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뽑은 이유도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운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직분을 준 것도 전도하라고 직분을 줬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니까 12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내사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선택해서 세운 것도 나가서 전도하라고 세웠다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줄 아십니까? 왜 성도로 삼아주신 줄 아십니까? 전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포도농부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을 쭉 내려가면서 16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어떤 열매냐?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우리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뭐냐?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선택하여 보낸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택하신 것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택해줬다 그 말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도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족속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받은 은사 가지고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성가대로 봉사하면 되고 또 일정에 쓰였던 헌금만 드리면 되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전도는요, 성도라면 꼭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전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보면 썸이 아니라 must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전도는요, 성도라면 다 해야 돼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전도사는 전도하는 게 전도사가 아니라 성도는 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사명을 망각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 그것을 안 하면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부득히 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히 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화가 임합니다. 화가. 어떤 면에 볼 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것은 열심히 하는데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나가 왜 풍랑을 만나 망고 환란을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불렀어요? 왜 선지자로 불렀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말할 수 없는 환란과 역경에 처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급기야는 자기까지 물속에 빠집니다. 던짐을 당합니다. 고기 밥이 됩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한다면 그는 만고 환란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는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많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성도의 사명을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를 세운 것도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제단이었어요, 제단.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예배하는 제단 역할이 아니라 복음 전파는 기지로 세웠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마치 예배만 드리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 전파의 기지입니다. 교회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자기들끼리 그냥 은혜나 받고 흩어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처한 것들은요,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왜?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 복음 전파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요나가 당했던 것처럼 인생에 만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역경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다니엘서 12장요 3절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하는 자. 전도도 많은 영혼을 전도하면은 그 많은 영혼을 전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하면요, 전도 열심히 하면 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전토를 벌이고 가족을 버리면, 희생하면 금세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 100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면 투자한 것만큼 100배를, 몸을 투자하면 건강을, 가족을 희생하면 가족을 100배로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요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요, 한국에 보면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전도왕들 보면요, 내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다 축복들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저하고 바람 성령 전도 축제 계속 다녔던 그 박병선 진돗개 전도한 장모님, 그분요 순천시 의원이 돼가지고 그 시의원이 30명인데 29명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년에 700 몇 명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그를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봉사가 돼가지고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국민일보에 나온 거 보셨죠? 장경덕 목사와 저와 또 김문훈 목사님, 박병수 장로님 이렇게 다니면서 전국에 바람 성령바람 전도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유명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얼마나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지금 그 순천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옛날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뭡니까, 그 땅이 신개발지가 되면서부터 수천억 대 지금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지금 수천억짜리 지금 이런 랜드를 사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또 수백억을 또 지원을 또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표현으로 말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부어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수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4절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던 양, 잃었던 은전, 잃었던 아들을 찾은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잃어버렸던 아버지와 그 주인과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잃어버렸던 은전과 양과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떠났던 인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잃었던 아들을 찾았을 때, 잃었던 은전을 찾았을 때, 잃었던 양을 찾았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하셨을 만큼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찾았을 때, 야, 이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여봐라!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라.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웠다고, 이렇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웠다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전도한 다음에 기도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은 전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 전도는 하지 않고 맨날 욕심만 채우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나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우리의 사명은 전도라는 걸 기억하고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고 했으니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여러분 직분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열심히 나가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겁니다. 조직들이 전도예요. 전도. 저 같은 경우도 참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돌이켜보면 엄청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은 게 뭐냐? 전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어린이 전도에 미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시골에 아주 촌놈,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깡촌에 태어났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걸어서 4km를 올라가야 우리 집이 나옵니다. 거기에 산골 마을에 초가집이 6채가 있었는데 두 번째 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거기는 전부 도해지에서 살다가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촌락이 되다 보니까 노인들만 살았어요. 그냥 그 마을에 애들이 없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은 놀 애들도 없고 산속에 들어가 산 열매 따먹고 산토끼 잡고 꽁 잡고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슬하에 자라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2학년 때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6가구 중에 한 가구가 이사를 가고 또 한 가구가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린이 절을 한 사람 전도하려고요, 얼마나 정성을 기울인지 몰라요. 주일날만 되면 1원짜리 동전 하나 손에 쥐어주면서 교회 가자고 꼬시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가지고 주면서 계속 교회 가고. 그래서 그분들의 정성 때문에 교회를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 시골 마을에, 우리 마을에 애들도 없는데 그 교회는 산을 3개씩 넘어서 면도 다른 면회가 있는 교회인데 가서 보니까 애들도, 내 또래 애들도 있지요. 막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다닌 게 아니라 그 애들도 좋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를 어린 시절이지만 제가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느끼니까 그때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형님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날 소 꼴이나 베지 왜 교회를 가느냐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갔어요. 하루는 교회를 갔다 왔더니 주일날 멍둥이고 때리면서 교회 갔다고 말이지, 얼마나 핍박을 하고 야단을 치는지. 그래서 제가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서울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완흥 열차를 타고 무작정 상경을 하는데요, 얼마나 촌놈이냐면 열차를 탈 때 이거는 신발을 신고 타는 건지 벗고 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촌놈이었어요. 왜? 너무 산골만에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열차가 또 생기지도 몰랐어요. 그런 촌놈이 열차를 타고 서울을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열차에 딱 몸을 싣고 완행 열차, 12시간 반 걸리는 완행 열차를 타고 저 전라도 저 밑에서 아랫역에서 타고 이제 열차를 타고 몸을 싣고 갑니다. 이야, 열차가 치칙폭 달리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밖을 내다봤더니 이야, 보니까는 저 건너편 마을도 들판도 막 산들도 막 쏜살같이 막 뒤로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이야, 처음 그걸 보니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그걸 구경하면서 서울을 향해 갑니다. 근데 아마 한 전라북도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날이 컴컴해져요. 그때 보니까 날이 컴컴하니까 전깃불이 딱 켜지는데 전깃불을 그때 처음 본 겁니다. 시골에서 기껏 봐봐야
등잔불, 호롱불밖에 못 봤잖아요. 호롱불 얘기하니까 옛날 이 잡던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시골에 얼마나 이가 많았습니까? 겨울만 되면은 그 호롱불 하나 켜놓고 식구들은 집에 앉아가 둘러앉아가지고 속옷 벗어가지고 이 잡는 게 일이었어요. 저도 이를 많이 잡아봤습니다. 이가 어디 숨어 있습니까? 팬티 고무줄 주름진데 이런 데가 숨어 있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손톱으로 죽이면 피가 툭툭 터지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큰 이는 보이니까 잡아가서 손톱으로 죽이지만 썩가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지저분한 팬티를 또 입으로 자금장을 씹어가지고 막 잡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나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촌놈이 호롱불만 보던 촌놈의 전기불을 보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그걸 구경하면서 서울을 향해 갔습니다. 새벽 시간이 됐어요. 4시 반에 그 뭡니까? 서울역에 도착하는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을 때였어요. 통행금지가. 근데 서울역 광장에 이제 따고 하는 열차가 도착해서 나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버글버글한지 몰라요. 근데 촌놈이 갈 바를 모르고 서울역 광장을 나가는데요. 이야, 그때 또 너무나 신기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딱 서울역 건너편을 바라보는데 그때 캄캄한데 그때는 뭐 대우빌딩 같은 이런 빌딩도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이가 쫙 떨어지더니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병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더니 글씨가 나타나요. 코카콜라. 코카콜라를 선전한 전광판을 처음 본 겁니다. 아이고, 촌놈이 그걸 처음 보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야, 세상에 이런 놈의 세상도 다 있구나 하고 구경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탁 등을 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깡패들이 득실거리는 서울역이었습니다. 깡패들이 딱 촌놈인 것을 알고 보더니 나를 붙잡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소년 나이에 깡패 속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이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요약해서 하는 겁니다. 깡패 속에. 그래가지고 깡패 속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또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는 나보다가 하는 얘기가 손 부드러울 때 배우라, 쓰리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소매치기 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절대로 그런 나쁜 일 할 수 없어요.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몰라요. 얼마나 얻어맞았던지요. 그 다음날 화장실 가서 일을 보려고 한 옷이 안 내려가요. 왜? 궁둥이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엉거부터 옷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그런 나쁜 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던 신앙의 교육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맞고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구두 닦기 하는 팀도 있어요. 그 깡패 속으로.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해서 간절히 구두 닦는 건 제 짓이 아니잖아요. 저거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두 닦기 생활을 했습니다. 부기동에서 어린 시절에 구두 닦기 생활을 하다가 한 6개월 동안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그 탈출하게 됩니다. 다방 앞에서 하는데 다방을 처리받은 어떤 그 사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나를 불쌍히 봤는지 그분이 메모 쪽지를 하나 줬어요. 어디로 오라고. 가서 보니까 그때 헐리우드 극장이 파고다 공원에 헐리우드 극장이 있었는데 그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도망쳐가지고 그걸로 갔더니 그분은 바로 이런 것 가구점 사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목수일을 하셨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목수일을 좀 했습니다. 근데 목수일을 하는데 그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늦게까지 그 목수일을 하는데 목수 이제 그 기술을 배우는 거죠. 배우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준 얘기가 계속 내리는 듯 스쳐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들려준 얘기, 어머니 얼굴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 얘기만은요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학교를 다닐 수 없고 공부를 할 수 없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친구는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다 버린 책을 주워다가 열심히 고학을 해서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꼭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맞아. 그래서 그 목공소 일을 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사방팔방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약이라는 게 있어요. 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뵙고 내가 아침도 2시간 먼저 출근을 할 테니까 2시간만 먼저 퇴근시켜 주십시오. 사장님 허락을 받고 약을 시작했습니다. 약을 열심히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참들이 또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먼저 퇴근한다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뛰쳐나오니까 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갈 데가 없으니까 튀김장사 내학가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했어요. 잠을 자면서 생활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알게 됐어요. 중앙시장 가니까 그때는 희망 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서관. 요즘에야 도서관 시설들이 좋지만 그때는 딱딱한 세면바닥에 딱딱한 의자 책상밖에 없었어요. 난로도 칼탄 난로 뗄 때였어요. 근데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낮에는 학교 갔다 오고 또 학교만 갔다 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왜? 학비도 내야 되죠. 학비는 얼마 안 되지만은 뭐 책도 사봐야 되죠. 그 다음에 도서관비도 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학교만 끝나면은 열심히 가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때 저 장충당 공원에 가가지고요, 아이스케이크에 얼음 과자, 하드도 팔고요. 저 서울운동장 앞에서 양발 팔다가 끌려 들어가지고 서대문 형무소 가지고 3일 동안 구루도 살아보고요. 뭐 아래 먹었습니다. 또 간장도 팔아왔습니다. 저 장충동 뭐 신당동 그 산동네 다음에 간장 사세요, 간장 사세요, 간장 동매고 내가 간장도 팔아봤어요. 그때만 해도 7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 뭐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슈퍼 이런 것들이 없고 구멍가게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장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지고 다니면서 팔고 된장도 팔고 그랬었는데, 그 간장 팔 때 물 타가지고 판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간증 다니면서 오래됐습니다만 장충교회 가가지고 이 간증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옛날 이 신라 호텔을 짓기 전에 이 산동 다니면서 말이에요, 간장 팔았다고. 그때 물 타가지고 판 적도 있었다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따라오더니 어쩐지 그때 간장 맛이 심심하더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하루에 3끼니 밥 먹으니 소원이었고요, 2달에 쭉 뻗고 잠자버린 게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근데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복음을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생각하고 저는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전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보시고 놀랍게 축복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요,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열심히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탄탄대로를 걷게 하셨어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돈 벌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오히려 내가 군대 가기 전에 돈을 모아놓고 군대 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들어가서도 저는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종신 다니면서 학교만 끝나면 책가방 들고 가면서 버스까지 책장 샀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차 중에 죄송합니다. 천자문 책도 팔고 사교 해책도 팔고 가위도 팔았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제휴했기 때문에 이 가위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고 탁 때렸는데 부러져가지고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처럼 바로 하나님은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전도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적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부흥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가정도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도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전화가 와요. 전도도 가장 쉬운 전도 방법을 여러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전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 전도예요. R.A. 토이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해요. 세계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선교는 15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R.A. 토이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자의, 훌륭한 신학자의, 훌륭한 선교사로 일생을 보내면서 그분이 깨달은 것은 뭐냐? 전도 중요한데 가장 쉽고 효과적이고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전도는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벤슨 박사가 미국 교회 성도들을 100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 가운데 548명이 10대 때 복음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339명이 20대 때 복음받은 사람들이고, 40대 이후에 복음받은 사람은 1000명 가운데 15명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바로 어렸을 때가 복음을 받기에 가장 적기라는 겁니다. 우리 김등용 박사가 쓴, 작고하셨습니다만 기독교 교육사에도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재직들, 성가대나 재직의 86%가 유년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재직들의 86%가 다 유년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0분 뒤에 보면 4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이거 큰일 나는 시간이 와서 4종류의 밭이 등장하는데요, 길가 같은 밭, 돌적과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밭, 옥토와 같은 밭. 그렇죠? 그런데 그 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밭이라서 마음밭.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에요. 거기 등장하는 새가 뭐예요? 사탄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는 어떻게 굳어있기 때문에 싹을 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 열매가 없어요. 이 말은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데 길가와 같은 밭에 백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본들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돌적밭을 하고 가시떨기는 넘어가고 옥토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럼 귀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바에야 이 옥토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열매가 있는 밭에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누구를 말합니까? 노년들의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면서 이리 찌들어 저리 찌들어 마음이 강팍할수록 강팍해져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싹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엉뚱한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 이게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근데 그러면 여기는 옥토는 뭐냐? 아직까지 세상에 때묻지 않는 백지장 같은 마음을 가진 어린 학생들의 마음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바에 열매가 있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이렇게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복음을 전하면은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일생을 구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생이 구원받아서 지금 주의 종이 된 것이지,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복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깡패 두목이 돼가지고 사람의 등이나 쳐먹고 피나 빨아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일생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0살 잡시는 어린에게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일생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봐야 20년밖에 일 못해요. 그러나 10살 먹은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그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 복음 전하는 것은 또 이렇게 놀라운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해서 아이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뭐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또 신명기에서도 6장 7절에 뭐라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가장 쉽고 가치 있는 어린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꽃동산 교회인데, 원래 교회를 꽃동산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어린이 교회로 시작한 겁니다. 어린이 교회. 그래서 어린이 동산, 그런 뜻으로 어린이 교회. 그래서 저는 어린이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린이가 전도가 되니까 나중에는 부모들이 자동으로 따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요, 놀랍게 부흥하게 된 겁니다. 상계동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열심히 어린이를, 그 어른들은 없는 상태에 열심히 어린이를 전도하는데, 그때 보니까는 애들을 딱 초청해서 초청잔치를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날 어른 성도들이, 부모들이, 제가 지금 숫자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100몇십 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100몇십 명이 한 주에 100몇십 명이 등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어린이가 1000명 출석하고 장년부가 5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를 통해 가지고, 어린이를 전도하면 부모들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12년 만에 2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요, 처음에는 물론 씨를 그 어린 학생들에게 뿌려서 언제 그들이 열매를 거둘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영혼도 구원하지만 어린이를 전도하게 되면 부모들은 요즘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영혼도 구원하게 돼요.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침몰돼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어린이를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요,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가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모든 신학자들이, 아니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는 120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요, 30년 전에, 35년 전에 주일학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6.25가 끝난 직후에요, 부산에부터 피난민들이 해가지고 주일학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60년대 중반부터요, 얼마나 각 교회 주일학교,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사를 보면은요, 그 시대를 가리켜 주일학교 부흥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흥기. 역사가들이 그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요, 시골에 조그만 교회를 다녔는데 어른 성도는 50명밖에 모이지 않는데 애들이 2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서울은 어떻겠습니까? 시골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 바로 뭡니까? 그래서 장년부 숫자에 비해서 어린이 숫자가 몇백 배가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그때 당시에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커서 어른이 되는 때가 언제예요? 70년대, 80년대예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가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된 것은요, 사실은요, 이미 30년 전에 주일학교가 부흥했기 때문에 자연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80년대 후반부터 주일학교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여파가 지금 미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숫자가, 제가 전도사 할 때 보니까 80년도에 주일학교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여러분 성교학교에도 모이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제는 바로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장년부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한국교회 현주소는 어떠냐? 내일의 어른이 될 어린이 성도들이 주일학교가 지금 완전히 침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침몰돼 버리고 말았어요. 장년부 1000명 모이는 교회 애들 지금 50명도 안 모여요, 지금. 이거 뭘 말하느냐? 미래의 한국교회는 침몰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침몰당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바로 뭐예요? 열심히 지금 각 교회마다 일어나서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간략간략하게 넘어갑니다.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나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배경이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장본인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열정을 보였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 갈렙 세대는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아들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 아들 세대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바알을 아스다롯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저주하심, 치심이 진노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떡합니까? 아수르에 해가지고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722년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온인 제공을 바로 여호수아 갈렙 뒤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망하게 된 거예요. 교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되 다음 세대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시간 관계상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명강사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어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 도전받고, 야, 재직의 사명이 이거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축복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성도로 삼아주시고 재직으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핏값을 세운 교회를 섬기며 부흥시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이 전도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되 주의 종을 잘 받들어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아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